만일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귀한 마지막 시간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하셨던 일들은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형적인 식사는 다음 그림처럼 함께 둘러 앉아서 거기에서 음식을 같이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저녁 식사였는데 바로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식사를 하면서 이날 식사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음식 속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이유가 나타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유월절 식사의 음식은 다른 식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에서 보시듯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이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바로 이것은 유월절에 그들이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날 여러 가지의 나물을 먹는데 그 나물에는 쓴 나물이 있었습니다. 빵은 무교병, 한마디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난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화목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몸을 찢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 고난의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같이 지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귀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을 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이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각하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단 1시간이라도 그들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처음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십자가가 다가올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더 심하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이 싸움에는 자신들의 가족도 사용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가장 최측근으로 가장 귀한 자리를 앉혀달라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말 식사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사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의 옆에 앉는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였고요. 가룟 유다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같은 식사 장소에서 같은 식탁 위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마음을,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서로 다른 식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그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 자리 배치를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학자들이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기초로 예수님과 자리를 앉아서 같이 먹었던 사람들의 자리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보시듯이 예수님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앉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는 어머니의 부탁처럼 요한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좌편에는 누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사람을 옆에 앉히시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리 다툼을 제일 심하게 하는 제자들을 옆에 앉히시고는 말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식탁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단 마지막까지라도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고 작고 누가 옆에 앉고를 가지고 싸우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심지어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큰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작은 퍼포먼스를 하시는데요. 그 퍼포먼스는 섬김의 가장 극치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일어나셔서 갑자기 식사 중에 한 명씩 베드로부터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는 이 발을 씻기시면서 공간복음을 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요. 우리 함께 28절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재차 밝히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마지막은 바로 나를 주는 것이다. 나의 목숨을 주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 말로 죄에서 속하여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듈레오란 말이 보통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되고 타의에 의해서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이유가 듈레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디아코네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디아코네오는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셨을까요? 섬김의 십자가였습니다. 디아코네오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섬김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면 왕처럼 살아가셔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 디아코네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곧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디아코네오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섬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똑같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섬김의 십자가 때문에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섬김을 받기 원하지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섬기시는 분들조차도 어느 한계와 순간이 오면은 자기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를 내어놓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이 섬김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을 때는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검도 없이 파송하셨습니다. 겉옷만 입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들을 섬기는 자로,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자로 이제는 배낭도 필요하고 전대도 필요하고 특별히 검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섬김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십자가로 주위의 고난을 채워가는 삶은 말 그대로 싸우는 삶입니다. 나의 자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우리의 이기심과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검이 이미 우리에게 2개 있다고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검이 나중에는 섬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십자가가 돼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함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함께 32절을 읽고 마무리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이 이 섬김의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울 줄 아셨습니다. 실패할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시작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섬기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루 섬김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섬기시고 살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